강의라는 거는 이게 항상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재미있는 게 아니고 텍스트에 충실해서 읽을 때는 우리가 텍스트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텍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그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르는 모든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이렇게 뭐 폼을 잡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폼을 잡는 게 없고 솔직하고 단박하고 그러면서 할 말 다 하고 정말 이 종교적 지도자가 이런 스타일의 종교적 지도자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것 같아요. 유례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국 대도를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무국 대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사실은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친 건 아니에요. 이 수훈이 뭐냐면은 하느님이 이거를 포독을 해라 하고 이 사람한테 미션을 자기한테 줬다. 이거 상당히 실전적이고 퍼스널한 인카운터거든. 이게 수원의 세계에 있어서는 여기 하느님이라고 그러지만은 천주라고 하는 이거지만은 여기 인간이라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양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미스틱한 그 어떤 미스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죽음의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고 인간이라는 건 인과적 세계고 밝은 세계고 일상적인 세계인데 이게 항상 이게 이제 오버랩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서양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슈퍼내추럴이 아니겠어요? 초자연적인 인간의 이 영역을 넘어서는 그 세계인데 이것이 항상 이렇게 오버랩 돼 있단 말이야. 우리 단군 신화에도 항상 이 뭐 곰이 그 어둠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햇빛을 보지 않았다는 건 데스 이 미스틱한 데스의 세계란 말이야.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환웅이랑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배경에는 항상 이 신비롭고 이런 그 슈퍼내추럴의 세계가 서양의 모든 신화적인 모든 종교적 체험에는 항상 그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권위적인 초자연적인 권위로. 근데 이 수은에 있어서는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분명히 있고 이 슈퍼내추럴한 이거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게 도무지 검지를 않아. 검지를 않아. 아주 맑고 깨끗해. 수은의 경우는. 이게 상식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틱한 세계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 무화된 거야. 그냥 시적으로. 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무극이 태극이다. 이런 송명유학의 출발 자체가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인데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들은 무국을 또 실체화한단 말이야. 태극 이전에 무국이라는 게 있었고 그 무국이라는 것으로부터 태극이 나왔고 태극이 움직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데 이 무국과 태극은 이건 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국이면서 태극이고 태극이면서 무국이고
태극지 리라고 하면 극한이 있는 거야. 극한이 있는 거야. 극한 어떠한 리라는 거는 하나의 한정성이 있는 거란 말이야. 구체성이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 다 리가 각자 이 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구분이 되고 여기에 다 이런 구분성이 있는 건데 그 배경에는 그런 한계성이 없는 무국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태극과 무국은 두 개가 아니야. 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수은의 지금 의식의 세계는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은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뭐랄까 서양에서는 이게 굉장히 다크하단 말이야. 이게 미스틱하고 다크해. 근데 수은은 이것조차 그냥 브라이트하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화 대 신화가 아니라 21세기적인 밝은 레셔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진짜 나는 수은한테 감복하는 것이지만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은 이러한 이 야리꾸리한 이러한 미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요새 너무 기독교가 설치니까 우리가 상당히 지금 민족의 혼이 흔들릴 정도로 잘못되어 있으나 사실은 우리 민족은 수은과 같은 그런 어떤 이게 내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나는 수은을 생각하면서 결국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봤잖아요. 뭐 최근에도 뭐 왕자의 게임이니 뭐 지금 또 바이킹이니 이런 대규모 서양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거기에는 전부가 여기 삶의 세계하고 망자의 세계가 항상 있어서 무당이 그거를 다 중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어디까지나 그 죽음의 세계가 위압적으로 있잖아. 인간 앞에 삶 앞에 죽음의 세계가 있단 말이야. 죽음의 세계를 가지고 삶의 세계를 전부 지배하고 삶의 세계에 대한 모든 권위를 거기서 빌려온단 말이야. 근데 수는 죽음의 세계가 없다 이거야. 죽음 가지고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이 사람. 이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바르게 도를 닦아서 바르게 사냐? 이 삶의 얘기만 하고 있거든. 정말 그 수은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엘랑비탈의 사상이죠. 삶의 약동을 바르게 구가하는 그러한 철학이라는 거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불일발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불현듯이 떠났다 이거야. 떠나니까 각처의 모든 벗은 편원척자 바위 없고. 편원척자라는 거 지난번에 나왔죠 벌써. 편원척자. 아주 한마디 한 글자 소식이 없다는 거야. 바위 없고라는 거는 세사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세쇠로 돼 있죠. 우리 텍스트에. 이게 맞죠. 이게 세쇠. 이거 뭐야? 이 아주 자세하고 편린적인 이거예요. 이거 세쇠. 세쇠한 사정은 세쇠 사정에는 알바가 없다. 못 미친단 말이에요. 양협한 인의 소견이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뭐냐면 좁은 소견으로 교법 교도했다. 자기가 뭐 다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저 좁은 소견으로 교법 교도했다. 근데 여기는 양협. 이게 참 좋은 말이죠.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양협. 양협이라는 건 뭐야? 내 역량이 상당히 협착하다 이런 얘기예요. 양협하다는 건 내 역량이 협착하다.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놈도 아니고 이 역량이 부족한 내가 수천리 밖에 앉아 이제야
깨닫고서, 이제야 깨닫고서라는 거는 좁은 소견으로 교법 교도하면서 불과 1년 지낸 동안에 겪은 모든 것, 그런 거겠죠. 그거를 되돌이켜 볼 기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내가 소견이 좁았다 하는 반성도 있고, 그동안에 자기에게 서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말을 하며 글을 지어 천리 고향 전해주니. 그러니까 천리의 고향에다가 이 글을 전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야 깨닫고서 말을 하며 글을 지었다라는 말을 볼 적에 여기서 바로 용담 유사가 이게 용담에 빠진 이야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깨우침을 전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야 깨닫고서 말을 하며 글을 지어 천리고향 전해주니. 어질고 어진 벗은 메모란 인의 사람 부디 갈디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좀 전해서 이 멀리 떨어진 이 수천리 밖에 안 돼서 이 글을 전해주니. 어질고 어진 벗들이여 매몰한 인해. 그러니까 매몰하다는 건 나도 매정하게 떠났고, 이 좀 매몰하다는 거는 목매하다는 의미도 되고, 못난 인해 사람을 부디 갈디 말고라는 게 탓하지 말고, 부디 그리고 가로치운다는 말도 돼요. 사실은 갈디 말고 하는 거, 갈다라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떠났다고 그래서 나를 치워버리지 말고 성경 이자 나를 갖다가 내가 거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담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수은 선생은 절망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용담에서 이렇게 포독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내쳐가지고 내가 먼 남은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나하고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이자 두 글자를 지켜내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전한 법이라는 건 이 성경 이 두 글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 이자 두 글자를 지켜내어 차차 닦아내면, 여기서 바로 성경에 이거를 닦아낸다. 닦아내면 무국대도 아닐런가. 이건 뭐예요? 무국대도가 나 혼자만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경 이자를 지켜내어 정통적으로 제대로 수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에서 얻는 너희들의 경지가 무국대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호 여기 그 검열에 나오는 수은의 이 시호 때다 그때 오면은 바로 그때 그러니까 다시개벽이 실천되는 그 날에 이거는 우리 민족이 보국안민의 길을 다시 찾는 그때, 이 사람은 보국안민을 항상 생각했으니까 시호.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위대한 인물을 만나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처럼 위대한 국민이 없고 우리나라 그래도 강토처럼 이 지구상에서 올 여름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지만 이 기후 변화에 우리나라처럼 묘하게 비가 이렇게 강우량이라든가 그리고 태풍도 없고 이렇게 절묘하게
뭐 잠깐 좀 보통 때보다 더, 근데 보통 때보다 뭐 특별히 덥지도 않았죠, 올해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게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강토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한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눈만 잘 돌리면 이거는 전 세계에 정말 낙원이 될 수 있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는 이 때다. 그때가 오면 우리에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수은도 막연하나마 뭐가 이런 게 있었겠죠. 때다. 여기 시오 같은 거, 만약에 우리나라 통일이 독일 통일과 같은 그런 38선이 다 무너지는 그 때다. 그 때가 오면 그때 정말 우리 민중이 전부 도성 입덕을 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도성 입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파랄리즘을 하면 도성 독립인데, 이제 수는 입덕이라는 말을 바꿔서 도가 이루어지면서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능동적인, 이 액티브한 의미가 있죠. 덕립보다는 입덕 그러면. 그러니까 수은 본인은 한글로 할 적에는 입덕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도성 입덕. 도가 이루어지고 그 덕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 아닌가. 어질다 모든 것은 우매한 이내 사람. 나는 우매하다. 자기를, 야, 이거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이야. 자기를 우매하다 말이야, 내가. 우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예수가, 내가 참 우매한 놈이 옳시다. 양협. 내가 참 역량이 부족한, 소견이 좁은 사람이 옳시다. 예수가 그러겠어? 그런데 예수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 사람은.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매한 이내 사람 잊지 말고 생각하소. 이 우매한 돌이 아니라 이제 수은이지. 우매한 우매한 수은을 잊지 마시오. 내가 멀리 이 천리길 바깥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르게 수도를 해서 그때에 우리가 도성 입덕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매한 나를 잊지 말고 생각하세요. 성경 현전, 이거는 또 재밌잖아요. 성현의 경전이라면 쉽게 되는데, 성현의 경전인데 성경 전으로도 되고, 사실은 뭐 이것도 가능은 하겠죠. 이것도 가능은 하겠죠. 성현의 경전이니까.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이 주역의 경우는 이게 경과 전이라는 게 딱 나눠지는데, 주역의 경우는 성현의 경전을 살피면 연원도통 알지만은 연원도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장 서로 전에, 여기는 사장이라고 해도 이 사장 서로 전에 받는 것이 연원이요.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경전에는 이걸로 바꿨는데, 글쎄 뭐 저 뒤에도 그 뒤에 가면은 남이 사장 되는 법은, 사장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반드시 이
장석의 장을 써야 될지는 너무도 명백하게 이거는 그 조직 속에서 으뜸이 되는 이제 그 사람을 외치는 건데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사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좀 일반적인 그 명사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사장 된다. 남의 사장 되는 것이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장배, 그러니까 뭐 어른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어디로 해도 좋은데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장에서 그러니까 사장 서로 전에 받는 것이 연원이다. 그러니까 여기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도통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그래도 이 동학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선생님한테 배워서 니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수은이라는 사람이 민주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너희들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진리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진리요, 뭐 길이요, 생명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처럼 요한복음처럼 해버리면 편한데 결국 니들이 똑똑하다고 까불까불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연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뭔가 사승관계가 여기 얘기하는 이거죠. 이게 사승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전하는 도인데 그래도 나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가장 높아 이제 공자의 경우로 얘기해도 이제 그런 얘기지. 그 중에 가장 높아 신통유계 도통일세. 신통유계라고 할 적에는 신통유계라고 할 적에는 이게 이제 신통유계라고 한단 말이야. 신통유계라는 말은 그 공자세가에 나오거든요. 공자세가에 유계를 다 몸으로 달통한 사람. 그러니까 신통유계 도통일세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도통은 역시 이거로 봐야 되거든요. 통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물론 뭐 이 도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역시 그 명사적인 걸로 봐야 될 거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도통이 나오거든. 여기 공부자 어진 도덕 일관으로 이름해도 일관으로 이름해도라는 거는 공자가 하신 말씀 그 공자의 도덕 사상 공자의 도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 계속 도와 덕을 쓰는 건데 이 공자의 도덕이 일관으로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증산물 보고 오도는 이리관지라고 그랬을 때가 이인편에 여러분들 이인편을 보시면 거기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거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노 한글역주 도울에 한글역주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일관으로 이름해도라는 거는 내 도는 이리관지 하나로 꿰뚫었다. 나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로 꿰뚫었다고 하고 거기서 이리관지라고 했는데 그 이리관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 나오면서 증삼이 얘기할 때 부자지도는 충서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란 말이죠. 여기 충서인데 공부자의 어진 도덕을 이리관지로 이제 이름해도 삼천제자
그러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충서라고 한다 해도 삼천제자 그 가운데 신통 유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삼천제자 중에 72인이 도통을 했다 할 때 이때는 도통으로 봐야 할 거란 말이야. 이거는 또 동사지 여기는. 어? 아까는 신통육의 도통일세라는 거는 지금 명사적인 거고, 여기는 우리말에 가장 편한 걸로 도통했다. 재도통했다. 그러니까 72인이 도통해서 천천추 후천추에, 전천추 후천추에. 그럼 2000년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영구히 그런 의미죠. 이게 무슨 선천, 후천하고 관계없어요. 2000년을 갖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건 공자로부터 2000년 정도 되는 거니까, 전천추 후천추의 일관으로 일이관지해서 전차해도, 전하려고 해도 1000년 못 지나서, 1000년뿐만 아니라 한 200년밖에 안 돼요. 1000년을 못 지나서라는 게 아니 200년 후에 전자방 단간목이 난법 난도하였으니 그 안이 슬프소냐 이러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아무도 해석을 안 하는데, 이 전자방이라는 사람하고 전자방 이건가? 전자방 단간목 유명한 사람들인데 다 이게 자하계통의 공자의 손재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위문우, 이 전부가 이 사람들이 위문우를 섬겨가지고 위나라의 100년 폐업을 달성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국의 주축이가 돼요. 전국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건데, 전자방 단간목은 상당히 엑설런트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난법 난도자로 취급하니까 부정적으로 지금 언급이 된 거거든. 이 말은 뭔 얘기겠느냐. 결국은 뭐냐면 난 법을 어지럽히고 도를 어지럽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과적으로 뭐냐. 이것은 결국은 도덕적인 왕도를 포기하고 패도의 길로 들어가게 만든 놈이다 이런 얘기죠. 패도의 그러니까 그 패도로 가게 해서 결국은 공자가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이리관지해서 도덕을 가리켰지만은 몇 세대 지나서 전자방 단간목 같은 사람들이 위문우를 다 그렇게 저기를 해서 전국시대를 열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공자의 사상도 패도의 사상으로 흘러간 것이다. 그러니 그 안이 슬플 소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느님에게 도를 받아서 무국대도를 전했다고 하지만은 몇 년 지나서 그냥 대한민국 패도에 이런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미래가 보장되는 게 없지 않냐. 이런 게 다 이게 역사에 과연 나의 어떤 이상이 과연 흘러갈 것이냐, 이거는 자신이 안 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이 슬플 소냐. 어질다 이내벗은 자고 급금. 예로부터 급금이나 자고 급금. 자고 급금 본을 받아.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들의 본을 받아 순리 순수하였으라. 리를 따라서 순리대로 도통을 이어라. 순수하라. 여기 순수라는 거는 수학할 때 이런 숫자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그럴 수 없어요. 여기 순수하라.
그냥 순리대로 받아라. 도통을 이어가라. 10년을 공부해서 도성 입덕하게 되면은 사실 유학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럴 적에 10년 공부는 해야죠. 근데 10년 공부해서 도성 입덕했다 하면은 그건 속성이라고 그런다 이거 속성. 참 빨리 이루었다. 제가 10년 공부하더니 뭐 사기를 외우고 자치토감을 외우고 막 그냥 시경을 그냥 막 술 먹다가 그냥 시를 외우면서 한다더라. 이거 뭐 이런 거면 야 속성이다. 저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데 무국한 인해도는 뭐야? 무국대도는 3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헛거라 이거야. 그 안에 한마디가는 3년 불성 되게 되면 3년 지났는데도 무국대도를 받아서 3년인데 아무런 뭐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거 헛거라 이거야. 헛거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사람은 리얼리티가 있는 거죠. 무국대도 내가 전하는 도를 갖다가 10년 공부해야 된다면은 이거 곤란하다 이거야. 3년이면은 좀 알아먹고 해야 되고 뭐가 신험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3년에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급급한 제군들은 지금 급급하다는 건 뭐 급한 제군들은 여기 전체 포인트가 뭐냐면은 3년도 공부 안 한다 이게 또. 그리고 거저 먹으려고 그런다 이거야. 4, 50일을 하고 내가 동학을 마스터했다 이러면서 구라치고 다닌다 이거야. 다 수은이 얘기하는 거 별거 아니다. 내가 다 이미 마스터했다. 이러면서 중간에 사기치는 놈들이 많이 나온 거야 벌써. 그러니까 유학에서 참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막 거기 용담 한번 갔다 와가지고는 설치고 다니니까 유학자들이 저거 뭐냐 말이야. 더군다나 그 경상도 여자들이 얼마나 깐깐해요. 담배테를 탁탁 치면서 저 미친놈들 저거 이게 난리 났다. 우리 이거 이 양반 동네에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불성 되게 되면 그 안이 한 말이냐 이거 헛거다. 그러나 급한 제인들은 인사는 아니다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지만은 인사는 아니다고 1000명만 기다린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거저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진실한 진인사 대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근본적으로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1000명만 거저 먹으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 졸부기 불상이다. 무엇이든지 갑자기 부귀를 획득한다고 하는 것은 뭐 지적인 부귀도 마찬가지겠죠. 졸부귀는 그건 매우 상관없이 못한 것이다. 갑자기 니들이 도통한다. 이거 사기다 이거야. 10년이 돼도 아무 뭐 없다. 이거는 좀 곤란하지만 3년은 공부해야지. 3년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도수사의 내용이 상당히 리얼합니다. 그러니 졸부기 불상이라 만고유전 아닌 건가? 만고의 유전이 아닐. 여기 유전도 이 유자를 썼거든요. 남길 유자를 유전이라고 썼는데 우리 최 교수는 그냥 흐를 유자로 보는 게 낫겠다. 흐를 유자로 유전으로 봐야 된다. 만고의 그냥 흘러내려가는 얘기들이 아니냐. 그 다음에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럴 때 수인사를 전부 지금 이걸로 썼거든요. 수인사를 전부 다 글수로 썼네. 이런 표현은
이게 없거든요. 이 수인사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보기엔 반드시 이걸로 돼야 된다. 완수한다. 그러니까 수인사로 써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인사라. 진인사. 어? 완수한다. 그러니까 수인사야 하지 인사를 닦는다. 이건 좀 어서. 그러니까 여기 수인사라는 건 요거예요. 진인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다할 진짜나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최교수가 딱 보고 이건 이 숫자는 이거는 워낙 한문학을 평생 한 사람이니까 이건 도대체 안 된다.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숫자가 이거는 완수 숫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다 마치고 1000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자세히도 알지만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지만은 너희들 다 자세히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리 급급한고 인사는 아니하고 1000명만 바라보느냐. 인지 재질을 가려내어 사람의 재질을 가려내 보면 이런 얘기죠. 가려서 이렇게 사람의 재질을 가려본다면은 상재, 중재, 하재, 상중, 하재가 있지만은 그렇잖아. 사람을 보면은 우선 이 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재질이란 말이에요. 재질. 타고난 재질이야. 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재질에 상중하가 있어요. 애들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그 상중하가 있거든. 물론 이제 키우면서 잘 키우면은 하가 상도 될 수 있고 뭐 상이 하도 될 수 있고 그런 변화는 옵니다만은 재질이 좋은 애들이 있거든. 인지 재질 가려내어 상중하재가 있지만은 이 인간의 재질에 이러한 편차가 있지만은 이 좁은 양협이라는 말 자기 쓰잖아요. 내 좁은 이 양협한 내 소견으로 생각할 적에 활달한 현인군자.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왜 해석이 안 되는 활달이 보통 좋은 건데 여기서는 활달이라는 말이 이게 이런 게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활달이라는 말이 이 활달이라는 말이 보통은 좋은 말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경망스럽다는 의미예요. 경망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경망스럽고 이제 설친다 이런 얘기지. 용담에서 설치는 그런 현인 군자. 그러니까 스스로 현인 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요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암흑에 많잖아요. 그런데 활달한 현인 군자라는 거 요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 다들. 이게 부정적인 맥락이라는 거죠. 경망스럽게 설치는 사람들이 세상을 탄식하면서 신망의촉하는 빛을 마음으로 그냥 모든 걸 재촉만 해. 신망의촉이야. 그런 것을 그런 신망의촉하는 빛 그러한 느낌을 의심 없이 나타낸다. 얼굴에 그냥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입도한 그 가운데 입도자가 많은데 거기서 몰몰지각자. 그러니까 몰지각하다는 것도 이게 사사적으로 맞추려니까 몰몰한 지각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로 듣고 입도해서. 말만 듣고 그러니까 소문 떠돌아다니는 거를 듣고 진지하게 해월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올 때부터 그렇게 진지하게 참 큰 선생님 제가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이게 마음이 확 통해버려.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말로 듣고 입도해가지고 입으로 배워 주문 외워. 그러니까 입으로만 까발기는 거야. 그냥 제잘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용담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구라만 치는 거지. 그러면은 도성 입덕이 과연 되겠는가? 무엇인지라는 게 549페이지 상단
도성입덕 무엇인지. 여기 무엇인지는 도성입덕이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가지고 입으로만 깔면서 시천조조화장 영세을 주문 경황스럽게 주문하면서 내가 다 뭐 저기한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득도 너도 득도. 이것도 나도를 수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나도 득도 너도 득도는 너도 나도 다 득도했다고 구라치는 거야. 나도 득도 너도 득도 야, 다 득도하는구나. 효박한 이 얄팍한 여기 효박이라는 건 얄팍하다는 거예요. 얄팍한 이 세상에 요새 같은 세상이지. 얄팍한 이 세상에 여기 불사한 저 사람 어찌 저리 불사. 여기 불사라는 말이 이게 진짜 좋은 말이거든. 요새 우리 말에 똑같은 같지 않은 새끼들이 어찌 저리 같지 않은 거. 불사한 저 사람은 어찌 저리 불사한 거. 같지 않은 새끼들이 저렇게 설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같지 않은 짓들만 하고 왔냐. 안 좋냐. 어찌 저리 불사한 거. 우리 말이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어중간한 놈들이 그냥 찝쩍거리면서 여자들 이렇게 건드리고 우리 때 그러면 여성들이 같지 않은 새끼들 이랬거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 그때는. 그래 불쌍한 저 사람은 어찌 저리 불쌍한고. 어질다 모든 벗은 어질다는 어진 형용사예요. 어진 모든 벗들은 자세히 생각해보고 마음을 가라앉히소. 안심하소. 지금 여기서 안심이라는 건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혀서 잘 생각해보라 그런 거죠. 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도가 이루어지겠느냐. 어? 그러니까 수은 선생이 이 당시 요런 것도 말이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수은이 겪었던 그 상황, 그 용담의 그 상황, 초기에 이거는 동경대전 같은 데서는 이거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사기 때문에, 한글 가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얼마나 소위 말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나 이런 거나 똑같은 문제들을 수는 다 세세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같지 않은 놈들이 같지 않은 짓들만 하고 앉아가지고 그저 그냥 1, 2주 그냥 할렐루야 또 기도하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예수 귀신이다 자기한테 강림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절절거리게 되면은 또 거기에 또 휴박한 이 세상에 같지 않은 놈들이 또 붙어가지고 또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공동체의 종교적 공동체의 문제를 수은 선생은 다 체험을 하면서도 그걸 적당히 덮거나 그러지 않고 인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과연 우리 민족의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아주 피눈물 나는 언어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